안녕하세요. 오늘은 도, 극락, 천국, 자연, 인의, 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불교에서는 극락, 기독교에서는 천국, 또 도교에서는 자연, 유교에서는 인의 등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자로만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요것을 그 한자로 풀어봤을 때는 하나의 도라고 볼 수 있는데, 도라는 의미는 시험시험 갈 착과 머릿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머리가 가는 길, 즉 우두머리가 가는 길을 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 다음에 어, 그 도교에서는 노자, 장자, 그리고 유교에서는 공자를 예를 들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가신 길에 대해서 후진들이 그것을 참고 삼아서 하나의 교로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러한 게 도를 만들어낸 기준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간을 설정하는 어, 표시가 있을 겁니다. 뭐 시간이라든가 일, 월, 연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기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 기간이 구성된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24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2시간씩으로 묶으면 12시간이 되게 됩니다. 고대에는 12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어, 하루는 어,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넷으로 구분을 나눌 수가 있고요. 요일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요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요일에 두 배수를 해서 절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절기는 약 15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절기를 두 개로 묶어서 다시 월로 만들어냈고, 월을 12개월이 되는데 12개월을 3개월씩을 끊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갑이라는 것은 61년을 기준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 지구는 태양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었다. 만약에 태양이 없었다면 지구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 개 행성이 많이 있지만 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어, 이 태양계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는 행성으로서는 수성, 금성이 있고 지구 바깥으로는 화성과 목성, 토성이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또 지구를 돌고 있는 지구의 행성인 달이 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일요일을 의미했고 그 다음에 수성은 어, 수요일, 금성은 금요일, 그 다음에 화성은 화요일, 목성은 목요일, 토성은 토요일, 그리고 지구를 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 그 달에 대해서는 월요일로 어,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요일을 이렇게 정했을 때는 그 요일마다 어떠한 그 지구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수요일이라고 잡았던 것은 수성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위치하면서 영향을 줄 것이고, 또 금성은 금요일 날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화성은 화요일, 또 그 지구를 돌고 있는 달은 월요일, 그 다음에 목성은 목요일, 토성은 토요일 날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요일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7일이 구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태양을, 이 지구가 한 바퀴, 지구 스스로 한 바퀴 돌았을 때, 요것을 하루로 계산을 했습니다. 하루를 계산했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12개로 나눠서 12개월을 삼았으며 12개월을 또다시 이제 3개월씩 나눠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삼았던 것입니다. 즉, 어,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내가 현재 있는 곳을 비추지 아니하고 감, 감춰져 있을 때, 이때를 밤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태양이 솟아 올라서 내가 현재 있는 곳에 그 태양이 보이는 것, 이것을 아침으로 봤고, 머리 위에 떠 있는 것을 갖다가 낮으로 봤고, 그 다음에 해가 지는 것을 갖다가 저녁으로 본 것입니다. 이 달이, 그, 어,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서 자전했을 때는 아침, 점심, 저녁, 밤이 이루어지지만 지구가 태양을 공전할 때는 가장 멀리 있을 때는 겨울로 봤고 그 다음에 가까워져 갈 때는 봄으로 봤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을 때는 여름으로 봤고 멀어져 갈 때는 가을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이 또 행성으로 돌고 있는 것은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해서 돌게 되는데 북두칠성을 한번 가는데 걸리는 기간을 60년으로 봤고 돌아오는 데를 또 60년으로 봐서 총 120년을 그, 어, 한 바퀴 도는 기간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아마 120년이 정년인데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여건이나 자기 내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120년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왜 겨울이라고 했고 봄이라고 했고 또 여름이라고 했고 겨울이라고 했으며 아침, 점심, 저녁, 밤이라고 어떻게 왜 이와 같이 표현을 했을까라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침은 이 아침에 해가 도달하는 상태에서 돋아오르려고 하는데 달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아침이라고 했고 낮은 이 태양이 어, 내가 있는 곳에 머리 꼭대기에 가장 가까이 보이는 곳에 낮으로 봤으며 내가 있는 곳을 기준해서 태양이 지표면을 넘어가는 상태, 이때를 저녁으로 봤고 완전히 넘어간 상태를 밤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각 글자마다 그 뜻을 갖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라는 것은 태양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가장 먼 곳이니까 여기에서 겨울 동자를 써서 고드름이 어, 언다,
뭐 얼음이 언다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해서 추운 것을 의미했고요. 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하늘과 땅 사이에 크게 큰 대자를 써서 어, 태양이 솟아오른다 라고 해서 이것을 봄추자라고 하는 겁니다. 봄추자라고 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크게 그 태양이 솟아오른다. 원래의 뜻은 태양이 오름으로 해서 색깔들이 자라난다는 의미이지만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생각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머리 그 혈자 아닙니까? 머리 혈자에다가 어, 천천히 올 세자를 썼는데 이것은 이미 태양이 내 머리 위에 올라와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더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해서 여름하자를 썼고요. 가을 초자라는 것은 뭐냐면 태양이 이제 서산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서서히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에 어떤 일을 하냐면 벼하자에다가 불하자를 써서 벼에 불을 집어넣는다.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벼는 이렇게 자라날 때는 푸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을 먹어서 이제 열매를 이제 단단하게 수분을 말리면서 그 열매를 완성시키는 거죠. 완성시킬 때 이 불이 없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논이 펼쳐진 곳에 갖다 항문 물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런 상태를 이제 가을로 본 것입니다. 가을은 이렇게 뭐랄까 가시를 맺는 그런 계절을 보고요. 이제 땅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반대편으로 완전히 가는 상태. 이곳에다가 나와 거리가 멀어지므로 날씨가 햇빛이 없으니까 추워져서 고드름이 온다, 얼음이 온다. 이래서 이제 겨울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다 종교를 대입시켜 본다면 겨울이라고 하는 것에 특히 물이라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서 본 것은 불교라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의 관점, 환하고 밝은 거, 이것은 이제 기독교의 관점에서 주로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봄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자연 사상을 주장한 노자처럼 봄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서 본 것 같고 인이라고 해서 어지린자를 쓰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어지린자는 것은 사람이 둘만 모여도 다투지 말고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것이 어진 것이다. 라고 한 것을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은 열반이라고 있는데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삼수변에 날일자에다가 그 다음에 흑토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개흥열이라고 하는데 개흥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삼수변이 없으면 태양과 흙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땅이 짝짝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갈라짐으로 아무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 그런데 물이 충분히 있으면 바닷가에서 바닷물과 육지가 만나는 부분, 또 이제 호수나 뭐 이런 갯벌이 있는 곳, 이런 것을 의미해서 검은 흙이 널려져 있는 곳, 요러한 상태가 가장 죽지도 않으며 없어지지도 않는다. 불멸의 정신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 도교에서는 이 봉춘자처럼 모든 만물은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무의자연 사상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없을 무자에다가 그 다음에 할 일자,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 하지 않는데도 자연은 그 스스로 자자, 그 다음에 일어날 연자, 뭐 연자죠. 이렇게 해서 그 계기연자에다가 불화변, 이렇게 해서 이제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 기독교는 천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하늘천자에다가 나라국자, 이렇게 해서 어, 하늘의 나라라는 거죠. 하늘의 나라라는 것은 뭐 하나님이 그 주관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그 지구에 있어서 생명을 준 것은 태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태양이 그 지구에 생명을 주었다라는 관점에서 주요하게 이제 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계절의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각 종교들의 신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어, 제가 논할 바는 아니고 다만 자연의 움직임을 관점에서 본다면 각 종교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의 하나의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계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사실은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 도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중심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어, 지구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 밤밖에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태양이 없다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구는 태양에 의해서 생명을 부여받았다. 이 중에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 그 통제하고 관리하고 또 질서 있게 움직여 나가게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부여받았다. 그래서 일반 동물과 또 식물과 차이점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종교를 이해를 하든 또 다른 그 우리 인생을 이해를 하든 어느 것을 이해하든 이 그 계절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약 30일, 뭐 정확하게 말하면 28일 걸린다고 하는데요. 28일 걸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한 바퀴 돌면서 한 달을 의미하게 됩니다. 한 달의 기준으로 잡는 것은 달이 그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보는 것은 24시간이 왜 만들어졌으며 또그 아침, 점심, 저녁, 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일요일이 구성된 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 7호일이라는 것은 7개 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달과 그 다음에 그 화성과 수성과 목성과 금성과 토성이 지구에 어쨌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요것에 의해서 요것이 합쳐져서 절기를 이루는데 특이한 점은 이 절기는 기상의 상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지만 요일은 기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월이라는 것도 기상의 상태를 만들어내게 되죠. 계절이라는 것은 더 확실하게 계절을 나타내고, 한갑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태양계가 북두칠성을 한번 가는데 그 60년이 걸리고 돌아오는데
60년이 걸리기 때문에 61년째가 되는 때에 그 내가 한 바퀴 돌아왔다. 그래서 이 60년을 잡는 것은 60갑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60갑자가 있어서 요것이 한 바퀴 돌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60갑자를 만들어낸 것은 이 태양계가 북두칠성을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을 한번 가는 것을 갖다가 60년을 잡았기 때문에 60갑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요. 공자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문도, 석사, 가히. 이 무슨 뜻이냐면 아침에 도다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저녁에 죽어도 옳다, 좋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또 내가 생각하는 이 도가 세상에서 현실 정치를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뜻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문도 그 석사 가히에 대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조자는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풀이 있는 사이에 태양이 떴고 이 태양이 떠 있는 상태에서 달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즉 아직 여명인 상태이지 해가 완전히 도달한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아침 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참고삼 요거 해가 뜨게 되면 해가 이제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 해가 뜨게 되면 달은 없어진다. 달은 없어지게 되면 이제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서 점심을 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이제 풀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이 풀초가 하나가 있으면 쌍날철이라고 합니다. 쌍날철이라고 하고 두 개가 있으면 풀초라고 하고요. 세 개가 있으면 풀해라고 합니다. 네 개가 있으면 어부질망이라고 합니다. 요 같은 요 변화에 대해서 자주 나오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들을 문자입니다. 들을 문자라는 것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죠. 지난 시간에 애운담이라고 배우셨죠. 이 부수가 요와 같이 이렇게 에워싸면 이것을 애운담이라고 합니다. 애운담이라고 얘기하죠. 애운담을 형성하는 것은 여기 하나하나 외장문 호자지 않습니까? 외장문 호자에다가 또다시 다른 한쪽 문, 외장문이 두 개가 있으면 문이 표시가 되는데 이 문이 두 개가 있는 것은 대문을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거고요. 한쪽만 있으면 방문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에서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는 것을 잘 귀로 듣는다. 귀로 듣는다는 것이 들을 문자입니다. 이 듣는다는 것, 밖에 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사회성을 지니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결혼하는데 요즘처럼 어떤 연애를 해서 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귀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매 결혼을 해서 매파가 가서 알아보고 좋다고 사주팔자를 주고받아서 서로 맞다고 했을 때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이때 신부는 자기가 누가 될지를 하나도 알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올 때 문에서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 귀로 들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내 낭군을 얘기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다고 합니다. 요, 요것이 이제 들문자를 만들어낸 어떤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총명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원래 여자는 그렇게 세심하고 총명한 부분이 있죠. 어, 그 다음에 글자는 그 도자입니다. 이 도자라는 것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요것이 그 머리 숫자 아니겠습니까? 머리 숫자는 요 그 아랫부분에 있는 눈목자 같은 경우는 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고개는 머리를 의미하는 거고 위에 점 두 개는 머리털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키가 큰 사람들, 키가 작더라도 키가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다리에 굽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머리에 장식하는 올려서 끌어올려서 옛날에 상투를 쓰거나 또 뭐 거기 머리카락을 여자들은 올려서 비닐을 꽂거나 또 뭐 어떤 장식을 해서 높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뛰어난 사람, 즉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두머리 숫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머리 숫자라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함? 그러니까 시험시험 갈척자 아니겠습니까? 시험시험 갈척자는 이와 같이 쓰죠. 어,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그 요 자체는 그 간단한 의미, 단일 행자를 써서 어, 행기를 다는 척자 아니겠습니까? 닫는다는 의미가 되고, 용자는 발지자로서 멈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어, 가다가 시다가 가가다 시다. 그래서 시험시험 갈 착자가 되는 겁니다. 이 우두머리가 이 간기를 곰곰이 따져서 모든 것을 곰곰이 따져서 생각해 보자. 이 생각해 보고 이 우두머리의 간길이 옳다고 한다면 나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나 석가나 또 혹은 노자나 공자나 이분들이 말씀하신 거나 행동한 거나 그러한 그 기준을 잡아서 그것을 하나 이제 기준을 잡다 보니까 노자는 이제 도덕경, 뭐 이 공자는 사서삼경, 그 다음에 어, 석가는 불경, 그 다음에 예수는 신약성경, 이렇게 이제 경전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따라가자. 그것이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요것은 우리가 그뭐 고속도로가 됐던 철도가 됐던 또 뭐 산길이 됐던 오솔길이 됐던 지방도로가 됐던 비행로가 됐던 이런 길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가느냐 안 가느냐의 차이점이 있겠죠. 선역석자라는 것은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것은 달 원자 아니겠습니까? 달 원자인데 왜 하늘이 빠졌지 않습니까? 하늘이 빠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낮에서 저녁으로 바뀌는데 달이 아직 뜨기 전이다. 뜨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상태가 되는 것 아니냐. 저녁은 어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어떤 과정, 이것을 이제 석사라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그 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죽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죽어 있는 사람을 여기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부서진 뼈 알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다. 죽음을 옆에서 애통하면서 무릎 꿇고 애도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죽음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사람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그 상태, 그것을 갖다가 지구쳤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르가자는 건 뭐냐면, 그림에서 보면 도끼가 있는데,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도끼는 선비사자와 같다 그랬죠. 선비사자라는 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학문에 대해서 통달을 했기 때문에 권력을 쥐었다. 이 권력을 쥐는 것을 도끼로 표현했다. 도끼와 같은 것이라고 의미를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어, 요것을 이제 따로 때려놓으면 이것은 이제 장정정자입니다. 장정정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어린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하지 못해봤고, 나이 든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젊은 사람은 힘이 왕성한 장정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보고서, 실제 보고서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 힘을 갖고 있는 장정이 입구자를 써서 말하자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장정이 사물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은 옳다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옳을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조사 의자는 사실 여기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살이 날아가다가 맺은 얻은 뭐 매듭이 있어서 더 날아가지 못하고 멈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매듭을 사자로 썼고 화살시자를 써서 이것은 마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문장을 마쳤다. 그래서 마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문장을 끝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조문도 하면 그 뭐가 됩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석사, 저녁에 죽어도 가히 좋다. 이런 말을 동작해서 남기신 것은 모든 사람이 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도를 생각하고 도를 판단해서 그 도를 추구해서 도를 수행해라.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3주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학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조금 연관성이 이어져서 좀 편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